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몇 번 나눠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흔히 여기에 이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청국장입니다. 예, 갑자기 청국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청국장이란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비유, 7개의 비유 중에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이고 또 그 씨와 또 각각의 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은 12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죠.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짜 나의 영적 가족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같은 날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의 틈도 없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역이 안식이었고 쉬지 않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에서 보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그 천국에 대한 비유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1절 말씀과 같이 핵심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우리가 복 있는 좋은 밭과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심겨지고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고 계시고 또 굳이 말하면 강해까지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뭔가 말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의미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먼저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4절부터 9절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 내용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어느 날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한 한 땅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밭에, 모든 땅에 씨 뿌리는 자 마음대로 그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들이요, 각각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해설해 주시고 계시죠. 근데 그냥 해설해 주지 않으시고 그 전에 그 해설을 위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제 아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바로 얘기 안 해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아마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간혹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유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숨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 너무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반된 이 두 가지 목적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숨기려 한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또 9절 말씀처럼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귀는요, 단순히 듣는 힘, 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힘, 그 말씀이 믿어지는 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힘,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청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청력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귀를 쫑긋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귀에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귀가 아무리 있어도 그 귀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두 귀를 쫑긋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그 말씀을 순 엉터리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듣는다고 해요? 자신들에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욕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과 5절 말씀대로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귀를 열고 있다고 해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귀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 때, 할례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도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한 세트입니다.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화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엉터리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지금 알고 깨닫고 듣고 이것을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해설을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듣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가 있고 안 깨달아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비유의 말씀 핵심 주제가요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또 기억해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비유의 목적대로 허락된 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 들어도 아무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허락된 자들입니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화를 내고 성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앞에서 눈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고 막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그 성경을 째려보고 그리고 열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도 허락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허락하다는 이 헬라어는요 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어요? 안 간구해야 되겠어요?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몹쓸 죄인이기도 하고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저도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 연구도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말씀 한 편을 매일매일 준비할 때 짧게는요 2-3시간, 많게는 4시간에서 6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가 공부나 시험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은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한 만큼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 편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지만 결국은요 그 설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낮고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든 박사가 되었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와서 알람 딱 켜고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받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도 그만이고 안 들리면 뭐 다음에 받지 그런 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굶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할 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우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빵빵대고 떵떵대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아무런 영적인 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에도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알게 되고 더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모르면 점점 잃어가고 그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더 즐겁게 되어지고 예배의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점점 갈급해지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을 찾지 않게 되고 말씀을 봐도 지루하고 답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 보세요. 여러분 현상 유지가 됩니까? 살이 빠집니까? 안 굶어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나는 굶어도 잘 안 빠지던데요.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요 안 먹으면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건강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들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 점점 늘어나고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있고 더 감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다 지나가면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며 축하해주고 니를 보니까 도전이 된다 이런 말보다는 그래 나도 니 말할 때 다 그랬다 좀 지나봐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그때는 그랬지 옛날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찬양을 하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그렇게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더 넉넉하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도 예수님 하면 막 눈이 번쩍 띄고, 내가 뭘 하다가도 찬송 소리가 나면 덩실덩실 막 몸이 움직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3절 말씀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요, 그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비유로 감추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시고, 이거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그 아니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미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생명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완고함을 더 완고하게 만드는 심판의 말씀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요,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지 않고 더 완고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럴 분은 없겠지만 못 믿겠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절대로 안 듣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번이요,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딱 내가 실족하는 순간 그 뒤로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딱 회복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눈을 다 감고 귀를 닫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말씀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항상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들려지는 것에 대하여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보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랑 무리들이라고 해서 눈이 없었겠습니까? 귀가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보긴 보았고 듣긴 들었죠. 그런데 믿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시력과 청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에 나타난 정보를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를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를 내가 정리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 머릿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것만 계속 쌓인다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인데, 머리에만 딱 머물러 있고 들었을 때 딱 지식과 정보로만 차곡차곡 쌓이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내 정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저 내 아는 말씀이네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몇 번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이 결단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말의 선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를 누리는 자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 그 얘기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것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몇 번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나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얘기 계속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 사람 완전 박찬호네 그런 얘기를 요즘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박찬호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말이 많답니다. 투머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 저분 완전 여자 박찬호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같은 얘기 계속 얘기하면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우리는 답답하죠. 그게 사람의 말이고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보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는데요 계속 같은 얘기예요.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이거 내가 언제 전했던 건데 이거 맞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묵상하고 똑같이 전해도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냥 글자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들을 때마다 아무래도 행복하겠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 얘기한다면 들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겠지만 아기를 키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어도 애기가 빵긋 웃기만 하면 이런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빵긋 웃기만 하면 똑같은 웃음인데 그렇게 웃기만 해도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다시 내 눈에 그 아이를 향한 하트가 뿅뿅뿅 생기게 되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요, 글자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 심령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뻐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게 되고,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요,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왜요? 그 사람을 내가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심령 가운데요, 변화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가 없다, 말씀을 대하고도 내가 몸이 건조하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듣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선지자 의인들에게 뭐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실체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림자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진짜 복되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계속 복을 주실 것이고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즉, 이 앞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지 못하는가?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4절 말씀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병행복음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를 천국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4절 말씀에서는 이를 새라고 표현했고 19절 말씀에 악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탄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래 땅은요 그냥 땅일 뿐입니다. 땅은 스스로 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어떠한 꽃도 피워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속에 씨가 심겨질 때 비로소 그 땅이 원래는 도저히 맺을 수 없었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자체로는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란 것입니다. 도무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어떠한 꽃도 피워낼 수 없는 땅 위에 이 천국 복음이 심겨질 때에, 그리고 그 땅이 그 씨를 온전히 품고 있을 때에 절대로 그 땅이 스스로 맺을 수 없었던 그 열매와 꽃을 피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 씨를 온전히 품는다,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다시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품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맺을 수 없었던 열매와 꽃을 피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나를 위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김집사에게, 이건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요 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고 길가에 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길가에 뿌려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요. 악한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귀를 열고 들었는데도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들었고 말씀은 들었고 그 말씀도 우리가 40분 50분 걸려서 시간 걸려서 들었는데 끝났는데 내게 남는 것이 없어요. 왜? 원수 마귀가 가져가 버리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우리가 원수를 만나도요 우리 마음에요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원수를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아마 우리 마음에 원수를 보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막 생기겠죠. 그 인간을 안 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해졌을 건데 그 인간 보는 바람에 하루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났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주했다,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 감격이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는 분명히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이 아니라 저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조금의 싹에 약간의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그냥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는 이제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크게 이제 여기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돌과 같은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요, 일단 말씀을 받긴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긴 받고,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앞서 말한 길가는 그런 점에서는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는 견디는데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돌을 만나면 인내하지 못하고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환난과 박해를 만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돌을 만나도 돌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뿌리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즉시 넘어졌다, 곧 넘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잠시만 견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품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무조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도 함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뿌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시간과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만큼 그 말씀의 뿌리는 더욱 깊이 뻗어지고, 그리고 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 외부적인 요인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 돌덩어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 가운데서도 견뎌내죠. 사막의 그 뜨거운 열풍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내죠. 왜? 뿌리가 깊으니까. 환난과 박해라는 그 시험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흔들리고 낭망하는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요, 더 분명한 믿음을 보이고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렸느냐, 내렸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변하더라.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 아직 안 해주시더라.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달라지는 게 없더라. 그리고 이게 말씀이 아니구나 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에는 이제 세 번째 파트인 가시 덤불들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재물의 유혹과 염려로 인해서 그것이 질식되었다, 막히게 되어져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혹으로 번역된 이 아파테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쾌락,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는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22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재물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될 그 말씀의 씨앗이요,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에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요, 복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 속에 젖어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위기감이라도 느끼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개구리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갑자기 팍 넣으면 얘가 놀라서 팔짝 뛰쳐나옵니다. 맞죠? 옛날에 우리 꼼장어도 그랬잖아요, 그죠? 꼼장어도 기름에 이렇게 탁 튀기면 막 뛰쳐나와가지고 하수구 구멍에 막 들어가 꼬리 잡고 막 빼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구리를 물에 딱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가하면요, 아, 따뜻해지는갑다 하고 있다가요, 튀어오르지도 못하고 삶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가운데 젖어 있으면요, 그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위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구절의 의미는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것이라면, 또 그것으로 인해 말씀이 막히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경우는요, 오히려 없는 것으로 인해, 세상의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대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것 또한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우리 말씀을 받아서도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른다는 것이죠. 가시 덤불과 같이 우리를 찌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해당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너무 풍부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지만 하나님 없이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젖어 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의 것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때도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결실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네 번째 경우는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엔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어요? 네, 좋은 땅.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 듣고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를 위한, 내게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그 오늘 말씀대로 그 씨가 때가 되었을 때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일평생 이와 같은 심령, 이와 같은 좋은 밥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의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요,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그 씨는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그 땅, 그 밭은요,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심령 가운데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씨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요. 씨를 뿌리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하나의 씨가 밭에 떨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가운데서 시작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오히려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있는다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만큼 그 생명의 성장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를 통해서 더 펼쳐지고 확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의 원수들을 강력한 권능으로 다 무찌르시고 쳐부실 것이고 멸망시키시고 심판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작은 씨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인내로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와 함께 그가 이루는 그 성장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펼쳐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워가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서 말씀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와 또 소망의 기다림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품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여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일평생 좋은 밭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돌밭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의 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돌을 뚫어내는 그런 깊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이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하나님 없이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에 젖어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대로 세상의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을 좋은 바과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그 말씀을 품게 하셔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되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에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성장과 함께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열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